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우리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소원과 열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 앞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또 확신과 기쁨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장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는데 이쪽으로 온 것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침공하여서 이제 북쪽으로 그 땅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네셀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네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에베네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위치가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엘리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 그 모습이 옛 에베네셀의 모습으로서 블레셋의 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제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새 에셀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들이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울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에베네셀에서의 승리와 또 하나님께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블레셋에게 지는 그 장소로서 에베네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칭하면서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승리를 주셨던 그 지명을 에베네셀로 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로서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장소, 그 지명 에베네셀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한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불리워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저 블레셋 이방인에게 질 수가 있는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은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의 고백이 참된 신앙의 모습일까요? 자, 그 뒤를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의 생각이 도달한 곳은 바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항상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선두에 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죠. 그리고 그들이 진을 갖추고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들의 중앙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였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섰고,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달한 생각은 우리가 진 이유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성막이 세워졌던 그 실로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그 실로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즉시 법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법궤를 옮겨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지극히 미신적인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법궤를 통한 이 법궤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이것을 마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것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오기만 한다면, 이것만 앞세우고 전쟁을 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여호와를 말하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떠올리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앙이 아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궤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흠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형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자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임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장로들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또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10절 말씀에 이번에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엎드린 자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 그마저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한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참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이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계적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있고 그 법궤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만족을 이루는 것으로 이용해 버리는 자리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를 명령하신 목적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너희들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만 앞세우면 어떤 싸움에서도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만든 바로 그 언약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 그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날개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출애굽기 25장 27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뚜껑에 시언자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는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로 가서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언약 앞에 불의함과 죄인으로 정죄되어지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자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 이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그 법궤, 그 휘장이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없이 하시고 율법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시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은 단지 그것을 자신들의 승리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원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겼던,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원함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이 무지와 이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었던 곳이 실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돌아올 때에 그곳은 바로 유다 지파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법궤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불의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단지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체를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서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전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와의 법궤를 내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로 그들이 접근하고 있었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타락하여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복되신 이름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결국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무엘이 늘 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늘 드러나게 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복된 소식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자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가지신 그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숭상하거나 그 자체에 어떤 힘이라든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복된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앙을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만족이나 어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복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겨가는 그 일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전 그 거룩하신 이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된 복음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감과 사용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을 사용 주시고 이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들을 위하여 모아서 위로 계신 하나님 한 무리씩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건축하고 복담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시작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태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의 계획과 그 은혜의 역사와 또 그 복됨을 또 누려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비밀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복됨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것을 가지고 단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과 정욕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며 복됨임을 날마다 깨달아라. 그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4장입니다. 615장입니다. 615장. 세상을 사랑해 주오셔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